한국다문화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섬김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특히 우리 다문화 교회는 우리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들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그분들이 고향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변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님이 되도록 드리는 예배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변에 믿음을 소원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시는 분들, 주변에 다문화인 분들이
이 한국에는 한국 다문화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갖고 세계관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저가 말씀을 갖고 단위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잘 전하여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과 유튜브로 예배 드릴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계관이 바뀌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6주간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중에 세계관이 바뀌면 삶이 변한다, 바뀐다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계관 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 생각의 틀과 판단 기준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성경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관점을 갖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제 중심으로 세계를, 삶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능력 중심, 내 능력을 중심적으로 어떤 분은 가족이 중심이다.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단호히 말씀합니다. 바뀌자. 이 모든 진리, 세계관을 성경의 진리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삶이 쓰여진 역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을 향해 나가자 이러한 뜻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성공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러한 것을 갖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사과가 많은데 사람에게 색안경을 쓰고 파란 색안경을 쓰고 보게 했습니다. 모든 사과가 파랗다고 말했습니다. 색안경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눈을 삶 자체를 돈 중심, 경제 중심, 능력 중심, 가족 중심에서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영적 색안경, 성공을 어떻게 보는지, 돈을 어떻게 보는지, 또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내가 힘든 일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일인지,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보는지,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이 모든 것이 결정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관이 바뀌어야 삶의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고 단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어떠십니까? 모든 일들이 사람 중심, 성공 중심, 돈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죠. 내가 왜 존재하는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한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 오늘 우리가 말씀에 전하는 것은 생각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뀌는 겁니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거룩하게 해석하는 눈이 되는 거죠.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배보다 삶을 원하십니다. 삶을 원하시는 거죠. 어떤 성도가 주일날 큰 감동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월요일만 되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불평, 짜증, 분노, 탐욕, 비교, 정욕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뜨거운데 이 삶은 예배가 아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습관이 되고 삶이 드리는 예배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삶을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저가 이제 차를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데 차를 몰 때마다 저가 이제 언어 표현이나 행동이 많이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삶 자체가 바꿔지지 않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사람을 대하거나 사업을 할 때 이 눈이 매의 눈으로 바뀝니다. 이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잘못된 것이 자꾸 보이고 변화를 좀 강요하고 막 그러다 보니 참 이 삶이 예배가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제가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제물이 무엇입니까? 죽은 것입니다. 산 제물은 뭡니까? 살아있으면서 계속 드려지는 헌신인 거죠. 그래서 예배는 바로 삶의 신천이고 헌신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에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삶의 자세인 거죠. 말이 예배가 되고 태도가 예배가 되고 일하는 방식이 예배가 되고 가정에서도 태도가 예배가 되고 돈을 쓰더라도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예배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주일은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주일 168시간 전체를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저가 함께 변화되어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가 음악을 좋아해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이 한국 음악, K-팝을 매일 신곡을 들었습니다. 그래야지 삶이 좀 변화가 되고 좀 이 세상에 가까워진다는 생각을 갖는데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문화나 이런 걸 바꾸자는 게 아니죠. 세대는 단순한 시대가 아니라 세상에 따라가는 가치관과 문화를 말하는 거죠. 오늘 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편하면 된다. 돈이면 최고다. 남보다 앞서가야 된다. 나 중심이면 된다. 비교와 경쟁이 정상이다. 죄는 문제가 아니다. 즐기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흘러가지 말고 거슬러라.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세상을 거절해야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은행을 다녔는데 제가 모시고 있는 그분이 연세대학교 상대를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 삶 자체를 자기 능력,
직장을 위해서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경제를 보고 미국 주식을 보고 한국 경제랑 은행 동향을 살펴봐서 은행을 이끌고 있는 중수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행장감으로 거론이 되셨는데 참 그분이 퇴직하고 저를 만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면은 내가 더 하나님 가운데 더 섰을 텐데 하면서 흰머리가 생기고 목숨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삶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 삶 자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삶 자체가 나이가 들고 흰머리가 생기고 늙었을 때 내 삶이 어디에 소원을 뒀는가, 어디에 중심을 뒀는가, 어디에 세계관을 뒀는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삶 자체를 경제에 돈에 들지 말고 능력에 두지 말고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는 속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사고방식, 세계관, 가치관, 판단 기준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생각이 새로워져야 인생이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변해야 되고 행동이 변해야 되고 삶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변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변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소원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삶을 기쁘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나만 편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을 변화를 받아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는 오늘 한 주가 되었으면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때로는 손해 같아도 결과는 복이 됩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고객을 대할 때, 그 다음에 직원을 대할 때, 어떨 때는 좀 손해 같지만은 또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또 고객이 불편하고 고객이 어떠한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신 손해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뜻이 선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환영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십니다. 흠이 없고 가장 완벽하고 결국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토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새로워진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사업을 할 때 이 장사꾼은 이익을 생각하지만 사업가는 명분을 생각한다고 해서 저는 명분을 생각하면서 비즈니스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도 고백합니다. 지금은 모든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언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사람을 대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행동하고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참된 예배자의 5가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5가지를 한 번씩 살펴보면 첫 번째,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두 번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돈, 나의 욕심, 이런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제가 아까 고백을 했죠.
운전할 때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들, 사업할 때 자꾸 비즈니스 눈으로 잘못된 것이 자꾸 내 눈에 띄어서 그것을 질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무라고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몸부림을.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고 삶 전체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이 가게를 오는 단골마다 정성을 대하고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이 향기를 풍기는 여러분 대했습니다. 손님을. 그러자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왜 항상 친절하세요? 왜 항상 인상이 밝으세요? 이렇게 하니 그 집사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예배는 주일 1시간이 아니라 이 가게에서, 이 매장에서, 이 사업 현장에서, 이 가정에서 드리는 매일의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그 손님이 그 한마디의 마음의 문을 열고 결국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겁니다. 이 예화가 여러분들의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이 향기가 풍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성경적인 세계관은 삶 전체를 바꾼다. 이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중심인 세계관으로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관을 거절하고 말씀으로 세계관을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태도, 이 선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예배당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사업을 하면서 일이 중심, 이 작품을 만들고 이 건물을 짓고 이런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제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저의 대신 소망, 사명감을 갖고 다시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신학을 인터넷으로 사이버로서 신학을 드리는 두 가지 목적을 향해 기도드리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 중심을 일과 돈과 작품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자 고백하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이 나의 삶을 예배로 드리고 세계관을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지막 때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오늘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큰 소리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 또한 변화를 받아 모든 세계관이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전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삶이 바뀌려면 그냥 있으면 절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삶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저 또한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살아온 과정 속에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다는 기도와 또 주님을 찬양한다는 기도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또 저희 교회가 또 담임 목사 저가 성령 충만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번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 건강 아픈 부위를 위해 치유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랑하시어서 또 여기까지 와서 저가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는 은혜, 너무도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다문화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지금 2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성전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또 한교 오신 다문화인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부족한 저가 시작을 하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저가 말씀을 매주 전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러한 원망과 탄심과 또 중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성령으로서 저희 입술을 통하여 이 말씀을 잘 전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성직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이나 행동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향기, 주님의 향을 나타나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삶 전체를 바꾸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